세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17절부터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에 자녀로서 성도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업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훈련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모든 시험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훈련과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고 오직 상만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매우 유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성숙한 어른이 아닙니다. 18절 보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세상의 영과 반대로 가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나만 혼자 그들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믿는 자의 현재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고난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금나와라 뚝딱 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꽃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빠르게 실망하죠.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꽃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매우 기쁘고 평안하나 육신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버리는 과정은 매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은 매일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하고 또 들어야만 이길 수 있고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순종의 삶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 성숙해지기 전에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선택과 어려운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의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에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주 아래 묶인 세상을 치유합니다. 어둠에 숙박된 지역과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묶여있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땅이 해방되고 구속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만물은 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묶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웠고 거룩했습니다. 만물은 천국처럼 풍성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이후에 땅도 죄와 저주 아래 묶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자녀가 될 때 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땅은 구속받고 회복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구속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이 옵니다. 어둠에 묶인 땅은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재난과 같은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땅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믿는 자의 권세로 풀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수용의 영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아무 조건이나 심판 없이 완전한 수용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자유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수용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려면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선 고난이지만 이후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믿는 자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피조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여 타인과 세상을 축복할 때 그 복은 실제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을 왕으로서 통치하던 권세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탄을 믿는 자의 발 아래 두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완전한 수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 봐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늘의 복이 오고 그 복이 믿는 자에게 오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말합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풀어집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시간과 노력은 우리가 결코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능가하여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장차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우리에게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기대한 것보다 더욱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능가하여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매일 새롭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옵니다. 믿는 자가 받을 복과
믿는 자의 권세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말은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 앞에 19절도 보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는데 바로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영, 즉 속사람, 이 세 사람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고난의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즉 새 사람 안에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고난의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새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